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변해야 삽니다,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까마귀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어요. 까 하고 우는데 너무 구슬프게 우는 거야. 물론 까마귀가 웃는 거는 못 봤지요. 까마귀가 하도 구슬프게 우니까 제비가 날라오고 까치가 날라오고 참새가 날라와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 그냥 가슴에서 나오는 그 아픔을 그렇게 가지고 우느냐고 물었더니 까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못 살겠어. 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해. 내가 생긴 게 이렇게 까맣다고 괜히 싫어하는 거야. 눈이 무섭대나 부리부리하대나, 그 다음에 덩치가 어쨌대나 몸매가 어쨌대나, 그리고 제일 싫은 게 까까하는 그 목소리가 제일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나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덤벼들어서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민 가야 되겠어. 가만히 듣던 참새가, 그 다음에 까치가, 제비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까치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너가 이민 간다고 달라질까? 네 모양새는 똑같아. 누가 봐도 너 까맣고 누가 봐도 눈이 부리부리하고 너는 막 썩은 고기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네 목소리는 까까 하면 밤중에 들으면 기절하겠어.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미국 가봐. 미국 사람 놀래. 일본 가봐. 일본 사람 놀래. 독일 가봐. 독일 사람 놀래. 중국 사람 놀래. 다 놀래. 그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거야. 너에게 돌멩이질을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왜? 재수 없다고. 여기서 재수 없는 네가 딴 데 가면 재수 있겠냐? 네가 안 변하는데. 와, 까치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안 변하면 어느 곳에 이민 가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옆에 분에게 당신만 변하면 돼. 알아들으시오? 그래요. 나만 변하면 되는데 내가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변화되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가정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변하면 되는데 이제 이 혐오스러운 말, 이제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그 표정, 부리부리한 눈매, 이게 달라지면 되는데 안 달라지면서 다른 사람들만 얘기한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사를 잘못 만나서, 사장님을 잘못 만나서, 스승을 이건 다 잘못된 거야. 다 내 탓이야. 나만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안 변하는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5가지 이유. 첫째, 나는 생긴 것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어. 안 변해. 생긴 거 가지고 왜 그래요? 까마귀인데. 까마귀가 까치 되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긴 것이 이런데 하고 이유를 대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 2번째는 내 성격이 원래 그런데 왜 그래? 성격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 내 성격이 이래.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성격 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 3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혈액형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혈액형이 이런데 어떻게 변하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우유부단한 성격, 그 무슨 형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차하면 그냥 총 놔라 칼 나가라 그냥 다 죽이고, 나 뒤끝 없는 남자야. 이거 내 혈액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혈액형이 그렇다고 또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변하느냐? 4번째는 내 자라온 환경이 그래. 환경이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라온 환경 얘기를 합니다. 5번째는 지금의 환경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주변을 살펴봐. 내가 변하게 생겼나? 어떻게 내가 견디는 것만 해도 용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변한다 이거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쁘게 변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좋게 변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그냥 변해야 삽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지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대지에는 변해야 삽니다가 아니라 변화돼야, 변화로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말을 쓸 때는 나쁜 의미로 쓰는 예가 거의 없어요. 변화를 얘기할 때는 좋은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이 변화돼야 될까? 나만 변화되면 내 가정이 사는데, 나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국가가 사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무엇이 변화돼야 될까? 첫째로, 신앙이 변화돼야 삽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이 변화돼야 삽니다. 아멘.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을 3분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2분설로 얘기합니다. 3분설은 우리 교단에서는 3분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육체를 다스리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어요. 이 건강이 있어요. 3분설을 얘기하고 어느 교단에는 2분설입니다. 영혼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육체로 얘기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메시지는 3분설에 의거하여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신앙이 변화된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에요. 개가 하나님을 모시는 거 봤어요? 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주여, 오늘은 고양이, 기분 나쁜 고양이 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오늘 개밥을 많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게 봤어요? 없잖아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릇이 없죠.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변화돼야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돼야 육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동창 가운데 한 분이 한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어요. 아주 똑똑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으로 이제 자기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저희 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이 돼서 저하고 동창이 됐는데 아주 똑똑하고 외국어는 3개 정도는 우리 모국어처럼 해요. 모국어처럼. 그리고 7개 국어를 어디 가든지 먹고 살 만큼 해요. 똑똑합니다. 인물 좋습니다. 키도 큽니다. 모든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인물 좋아, 외국어에 능통해, 내놓을 것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 졸업하고 지금 37년째입니다. 횟수로. 이분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7, 8명 모이면 또 나눠지고 7, 8명 되면 나눠지고 37년째 그렇게 고생 바가지 동창회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앞장서서 뛰었던 사람이 지금은 존재가 없습니다. 왜? 존재를 드러낼 만한 뭐가 없어요. 그렇게 유능한데 세상적으로 볼 땐 모든 걸 갖췄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목회를 그렇게 잘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저는 압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주님을 안 찾습니다. 예수님을 안 찾아요. 너무 모든 게 화려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내놓을 게 많으니까 주님보다는 나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설교 안에는 항상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설교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셔야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빠지고 하나님은 빠지고 나를 드러내니까 거기 은혜가 되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야. 그 교회가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영성이야. 영성.
영이 공허하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영이 여러분 눌려 있으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영이 밝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자신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바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너무 날씨가 좋아도 교회 안 나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교회 안 나와. 추워도 교회 안 나와. 따뜻해도 교회 안 나와. 뜨거워도 교회 안 나와. 우리 교회 말고 저 건너편 교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장로님 때문에 나와,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달리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동네에. 근데 개들만 모이면은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빠른 개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큰 소리 치고 자랑을 했습니다. 진짜 빨라요. 어느 개도 못 쫓아가요. 그 개는 개 중에 그냥 제일 그냥 개발을 가졌어요. 너무 잘 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 있는 개들이, 야, 그러면 저 토끼 잡아봐라. 저기 지나간다. 토끼 잡아봐라. 잡아봐라. 저건 못 잡겠냐 내가. 이 동네 개 중에 내가 왕인데. 달려가가지고 개소리 하면서 그냥 와우, 못 잡았어요. 토끼를 못 잡고 돌아오니까는 여러 개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발 빠르다고 자랑할 게 뭐 있냐? 아니 세상에 말이야,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토끼는 이렇게 다니는데 너처럼 발이 빠른 게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이 개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개도 머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나는 니네들 말대로 취미 삼아 쟤를 잡으러 갔지만 저 토끼는 목숨 걸고 도망가더라. 취미 삼아 뛰는 놈하고 목숨 걸고 뛰는 놈하고 누가 잘 뛰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소리도 괜찮은 소리네. 그거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취미 삼아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바람 타는 거예요. 날씨 탓하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되느냐? 세상에다 걸지 말고 우리는 신앙에다 걸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구원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영생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안 됐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망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 못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일 망한 게 천국 못 가고 예수 없는 사람. 인생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최고로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에 목숨을 안 걸어요. 그냥 취미 삼아. 저 집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저 구역자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생색내주기 위해서 봉사하다가도 그만 땡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지가 않는데 저 건너편 교회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 성가대 하다가 금방 안 나오고, 교사하다가 금방 수틀리면 안 나오고, 최집사 꼴 보기 싫고 이 집사 이가 가려고 신집사 신물 나고 박집사 박 터지고 이래서 못 다니겠다네. 그래가지고 일산에 있는 교회란 교회는 대신방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죽었는데, 아니 어느 교회에서 장례 쳐줄 거요? 이분이 다녀간 교회가 19군데인데 어느 교회에서 장례 쳐줘야 되는겨?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취미 삼아 기분 삼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신앙이 변화돼야 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 우리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예요. 성경 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뜨거운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도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 가운데서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이 걸려 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갈림길인데, 예수 믿는 것을 취미삼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설교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목사의 설교는요, 제 설교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신성남 목사 들으라. 그리고 깨우치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저는 설교 준비 한 편을 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지. 신문이란 신문은요 정독을 해요. 정독. 신문이란 신문은 정독을 합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혹시 이 안에서 설교에 뭔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없을까? 책을 읽으면서도 이 안에서 혹시나 이번 설교 때 조금이라도 참고할 만한 게 없을까? 누구하고 대화하다가도 이게 어느 날 설교할 때 이것이 도움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게 너무나도 신경 쓰다 보니까 잠을 자다가도요, 새벽 2시 반, 3시 반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교 내용을 또 주셔. 하도 내가 걱정하니까. 평생 목사는 평생 설교. 남의 책 베끼는 설교자는 그건 좋은 설교자가 아니야. 그거는 너무 쉽게 목회를 하려고 해요. 뼛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실한 설교는 나를 변화시키고, 설교는 바로 아름다운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는 모두를 변화시켜야 돼요. 제 설교는 생활 속의 변화와 생활 속의 축복과 생활 속의 행복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설교예요. 구름 떠다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목숨 걸자 이게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예배 충실해야 돼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완숙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혼이 살아야 육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제일 먼저 사는 길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든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남성교회, 여성교도 있고, 저 반찬 봉사하는 팀도 있고, 중보기도 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곳곳이 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미실도 있고, 지역장 구역장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처가 너무 많잖아요. 이 준비 찬양하는 팀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곳이 있어요. 봉사를 해야 내 신앙이 성숙해져요.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교회를 목숨 걸고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에 힘쓰면 신앙에 반드시 성숙이 있어요. 세 번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항상 기대감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 따라하세요.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 꿈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늘 한숨이나 쉬고 부정적이고 늘 그냥 아주 그냥 AC, BC, ABCD만 찾고 앉았으면 거기에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꿈을 가져야 돼요. 꿈.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는 네 번째가 환난을 잘 이겨야 돼요. 신앙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어머니들이, 옛날 어머니들이 애들은 아프고 나면 어떤다고요? 큰다고 그러잖아요. 아프고 나면 큰다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잘 신앙으로 이기게 되면 내 신앙이 단단해져요. 내 신앙이 건강해져요.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난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승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대화합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는 것도 발걸음이 아이고 느릿느릿하게 가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막 뛰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정말 우리가 환난을 잘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내가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되면 내가 살아요. 삶에 힘이 생겨요. 발걸음이 힘차게 그냥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 가족을 살리고 내가 살면 이웃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이 변화되어야 삽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아까 다루었다면, 신앙이 영적인 성숙을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의 변화를 얘기해요. 혼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인생을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건 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 혼을 지켜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옮겨져요. 나 저기 슈퍼마켓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슈퍼마켓으로. 나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생각이 가졌는데 영화 극장 앞에서 영화 예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티켓을 끊고 있어요. 나 교회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한잔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술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 바람 피고 싶다. 그 사람 어디 가 있어요? 강남역에 가 있어. 생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동쪽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기도 하기도, 북쪽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고해성사를 하러 왔대요.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나이다. 신부가 무슨 죄를 짓느냐 물었더니, 신부님, 저는 거울만 볼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이쁘니? 어쩌면 너는 그렇게 이쁘니? 세상에 너보다 이쁜 여자 나는 본 적이 없다. 늘 거울만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죄를 짓습니다. 제 교만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신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커튼을 살짝 열고 봐니까 전혀 아니거든. 자매요, 안심하소서. 그것은 죄가 아니고 잠시 착각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 자매 시험 들었대. 아니, 거울만 보고 지가 제일 이쁘다고 날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너. 이 세상에서요, 착각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어디다 생각을 딱 맞춰야 될까? 초점을 맞춰야 될까? 여러분, 초점이 흐리면 안 돼요.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파수도 맞아야 SBS가 나오고 KBS가 나오고 M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방송, 여러분 극동방송이든 CBS든 뭐든 그냥 채널이 CTS든 채널이 있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내 인생의 생각이 건전하고 깨끗할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2절은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건강하게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생각을 이 속에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만한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과욕하지도 말고. 요즘 정치인들 야단 났습니다. 정말 비상입니다. 너 떨고 있니? 나도 떨고 있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지금 야단이,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면 괜찮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생각을 가지면 괜찮은데, 먹을 거 못 먹을 거 가리지 않고 막 먹다가 지금에서야 토하게 되고, 그 지금에서야 그것이 구토증을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키고 그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과 경제인의 결탁, 이거는 어느 나라나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지구촌에는, 아니 우주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잘못돼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병들고 1년 동안이나 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울고 슬퍼하고 노란띠를 띄어도 지금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큼만 하면 좋은데 너무 오버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정직하게 깨끗하게 내가 그냥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 불건전한 방법으로 그런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청문회 앉혀만 오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이럴 때 가질까?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 삶이 이래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화되면, 온전하면 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동이 변화돼야 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이 변화돼야 삽니다. 행동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육체. 신앙은 영이라면, 마음이 혼이라면, 바로 생각이 혼이라면 바로 이 행동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육체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언어의 변화, 표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사식당이 있어요. 일산에. 다른 데도 있어요. 기사식당이 있는데 기사님들이 많이 오죠. 기사식당이니까. 근데 그 옆에 기사님 식당이 있어요. 어느 식당이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안에 한 글자 넣는데 옆에는 기사식당 쫙 있는데 한 집이 기사님 식당 그래놨어요. 한쪽으로 몰리는겨. 님자로 몰리는 거예요. 맛있든 맛없든 간에 그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대하고 님자를 거기다 넣어준 거는 우리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사님 식당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옆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손님이 없어. 왜? 거기는 기사 식당이니까. 근데 이 기사님 식당에는 별로 솜씨도 별로 없는데, 음식 솜씨도 없는데 그리 몰리는 거예요. 왜? 대접받으니까. 이 5,000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6,000원짜리 이 밥그릇, 이 국밥을 먹으면서 님자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님자, 저기는 기사라고 그러는데 이 기사, 김 기사, 최 기사, 신 기사 그러는데 여기는 신 기사님, 박 기사님, 최 기사님,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식당이 잘 되는 거 간단해요. 표정 관리만 잘해도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예, 손님.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아이, 좋았었는데. 아유, 오늘 좀 그런데 좀 따뜻한 국밥이 오늘 좋아요. 여기 앉으세요. 예. 아유, 어쩌면 그렇게 얼굴하고 그 옷하고 매치가 그렇게 잘 되세요. 너무 정말 좋아 보여요. 두 분이 왔어요. 부부가. 어머, 어쩌면 그렇게 다정스러우세요. 근데 말 조심해야 돼요. 부부인 줄 아는데 애인이요. 그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은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애인인 줄 알았는데 부인이요, 부부요.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표정이 좋고요, 말이 따뜻하면요, 사람은 따뜻한 사람에게 붙게 돼 있어요. 엿을 붙여보세요. 겨울에 따뜻한 때는 잘 붙는데요, 저 교문 앞에 그 철판에는 안 붙어. 떨어져. 붙었다가도 떨어져. 추우면. 사람이 왜 나한테 안 붙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겨. 사람이 내 근처에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저것들이 보는 눈이 없어 이러지 말고, 내가 잘못된겨. 차가운 거예요. 사람이 내 근처에 많다는 건 내가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따뜻한 말하고 따뜻한 표정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대요. 천사야, 이 땅에서 제일
제일 아름다운 거 세 가지를 가져와라. 천사가 와서 이곳저곳 들려봤어요. 일산에도 들려보고 저 이산에도 들려보고 삼산에도 들려보고 익산에도 들려보고 다 들려봤어요. 오산에도 들려보고.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첫째가 뭐냐?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꽃을 가지고 갔는데 올라가는 기간에 이 천사가 어딜 들렸다 갔는지 딴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가는 도중에 얘가 다 시들었네. 꽃이 시들었어요. 천사야, 잘못 가져왔다. 두 번째는 뭘 가져왔느냐 하면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 막 웃는 거, 그걸 너무너무 그냥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얘가 늙어버렸네. 올라가는 도중에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티 없이 맑은 그 웃음이 사라지고 교만만 가득하고 그냥 욕심만 매가지까지 찬 그런 노인네가 앉아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가져온 거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우리 교회는 참 성경 구절을 잘 알아.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맞춘 거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김 씨가 애를 낳으면 사랑, 이 씨가 애를 낳으면 사랑, 오 씨가 이름을 사랑, 신 씨가 애를 낳으면 신사랑, 최 씨가 애를 낳으면 최사랑, 구 씨가 낳으면 구사랑, 안 씨가 안 낳으면 조금 이상하게 되지만 안사랑, 허 씨가 낳으면 허사랑, 전 씨가 낳으면 전사랑.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리 불러도 좋은 거예요. 불러도 질리지 않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뭐냐? 겸손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겸손이다. 여러분 4개 강이 서로 모였답니다. 4개 강이 모였는데 첫 번째 강이 나일 강인데 나일 강이 다른 강들을 앞에서 목을 길게 빼고 얘기했대요. 나여 나랑 깨. 나 나일이요. 어떻게 됐냐? 나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일강은 길어. 자그마치 4,000마일이요 4,000마일. 나보다 긴 강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야. 교만을 떠니까 그 옆에 있던 다뉴브 강이 그걸 보다가 어이 까불지 마. 4,000마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 다뉴브 강에는 배라는 선박들이 수없이 많은 짐을 싣고 나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겨. 이렇게 그냥 왕래가 많은 곳이 나여 내가 다뉴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겐지스 강이 까불지들 말어. 그 다 소용없는겨.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 어느 강이 와서 몸 씻는지 알아? 바로 겐지스 강이요. 와서 전부 다 용서를 구하고 때 빼고 죄 사함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겐지스요. 근데 4강 중에 말을 못하고 있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셋강, 조그만한 강이에요. 형님들 대단하구만요. 저는 할 말이 없구만요. 그래도 한마디 해봐. 저는 한 게 없어요. 비가 오면요 그냥 빗물을 그냥 받아주지요. 그냥 저장을 해둬요. 그거 뭐 하려고 저장하나 그걸? 그래야 나중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걸 뽑아서 그냥 논에다 밭에다 해서 그 수확해서 먹고 살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살고 살리는 그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어느 강이 최고예요? 생명을 주는 강이 최고예요. 교만한 강은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요 정신없이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 어떻게 읽어요? 정신없이. 지금 바쁘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도 됐지만은 여기 세 번째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가 성경 구절을 많이 달아봤어요. 자, 나 자신이 변화됐다고 내가 외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되셨네요 얘기해 줘야 그게 진짜 변화예요. 자, 어떻게 변할까?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동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절에 있어요. 본문 말씀 5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행동의 지표를 삼아야 돼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 이걸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신씨, 강씨, 전씨, 조씨, 그 다음에 이 모든 함씨, 허씨 모두가 지체다 이거예요. 한 몸 안에 지체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눈이 말이죠. 귀를 흘겨보면서 야, 너는 누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 기능이 없지? 코를 내려다보면서 야, 코야, 너는 사람 무슨 옷 입었는지 색깔 분별하니?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요. 귀가 듣다가 귀가 간지러워서 안 되겠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나 들어봐. 네 눈 가지고 소리 들을 수 있어? 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찬양을 들을 수 있어? 넌 눈은 그게 안 되잖아. 까불지 마 짜사. 그러니까 입이 가만히 있다가 코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야. 코가 야, 귀야, 누나 까불지들 마라. 니네들 맛있는 냄새, 그 다음에 꽃의 향기 맡을 수 있어? 없잖여. 까불지들 마 짜사. 그러니까 입이 하는 말, 야, 까불지들 말어. 니네들 아무리 보고 듣고 귀에 뭐 어떻고 코 냄새 맡아도 소통하는 거는 입이요. 뭔 얘기요? 다 먹어야 산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눈은 눈대로 중요하고, 코는 코대로 중요하고, 귀는 귀대로 중요하고, 입은 입대로 중요하고, 성경에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제일 중요한 건반이 어느 건반이에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샵, 플랫.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솔. 오, 주여. 솔이 최고예요. 네. 우리 형제님은 솔에 딱 박혔어. 아니 근데 저기에서 많이 솔이 최고라고 솔만 놓으면은 무슨 소리만 날까? 솔 소리만. 솔, 솔, 솔. 치기만 하면 솔, 솔, 솔. 요것도 솔, 솔, 솔. 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요. 저기에서 건반 하나 빠져도 안 되는 게요. 파 하나 빠져도 저 파 빠진 저 피아노는요 파김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미 빠져봐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미가 있어야 돼. 도레미파 솔라시도 플랫샷 모두 다 꼭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국가에, 사회에 꼭 필요한 건반이다. 아멘. 서로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신없이 읽겠는데, 자,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이제 지체라고 서로 지체라고 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귀야 코야 이러지 말고 서로 간에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가까운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요.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예 이러세요. 친절하기도 하고 커피도 잘 사주고 말도 잘하고 표정도 아름다운데 집에만 들어오면 우거지상하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짜 내가 잘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천박하게 여기면 남이 내 가족을 천박하게 여겨요. 저희 딸 성은이가 장애를 가졌지만 성은이를 우습게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성은이의 엄마 아빠가 성은이를 존중해요. 항상
항상 뭘 먹어도 성은이가 먼저, 차를 타도 성은이가, 안전한 것도 성은이가 먼저 안전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있어서 성은이 의견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성은이한테 우리 부부가 하는 걸 보고 남들이 성은이를 장애인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자식을 왜 우습게 여겨요? 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도 나는 소중히 여기는데 멀쩡한 자식을, 건강한 자식을 왜 소중히 여기질 못해? 남편 소중히 여겨야 남들이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요. 제일 나쁜 사람 누구냐? 그냥 보이기만 하면 아이고 그 인간하고 내가 37년 살았어. 아이고 그 인간 죽지도 않고 지금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 인간 하는 그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참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남편 하나 잘 만났어요. 우리 남편 같은 남편 없어요. 내 아내 같은 아내가 없어요.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 남편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는데 이 부인의 입에서는 칭찬이 나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부터 바꾸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정, 우리 부 이제부터 사랑으로 모든 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따라할까요? 우애하고 존경하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왜 우애하고 이게 더듬더듬거리냐? 발음이 안 돌아가서가 아니에요. 우애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것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애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는 무슨 우냐?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애는 뭐냐? 사랑했자 사랑하면서 대해라. 이게 신성남 목사 해석이에요. 내 가족을 우애하고 존경하면 누가 내 가족을 우습게 여기겠느냐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존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게 진짜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부지런하고 섬기라 이게요.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따라해요.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 13절에 써 있어요. 본문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보 물 이러지 말고 여보 물 갖다 줄까? 어디 뭐 필요한 거 없어? 서로 간에 그런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손 대접하기 힘쓴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분위기 좀 맞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분위기 맞추는 사람. 서로 지체라면 성경에 오늘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뭐하라? 지금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이에요. 다들 좋아가지고 피로연에 와서 야 축하해요, 신랑 신부 축하해요, 그냥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야단 versi인데 거기 가지고 누구 하나가 오더니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여기다 뭐 쓰고 아이고 뭐 하는겨? 잔치상 깨는겨. 잔치상 깨는겨. 저 언제부터 이렇게 충청도 사람 됐는지 알 수가 없네. 전 충청도하고 거리가 먼디요. 여러분 잔치상에 와가지고 상복 입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분위기 깨는 거예요. 또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다 울고인데 거기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제 동창이 실제로 여의도 순복에서 장례식 가서 그러다가 잘렸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아니 죽은 게 기뻐? 그 사람 죽은 게 그렇게 기쁘냐고. 온 세상까지 전하게. 분위기 좀 타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분위기 타자. 슬픈 데 가면은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쁜 데 가면 같이 기뻐해 주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겸손하라. 이 우리가 지체라면 서로 겸손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화목하라. 14절에도 17절에도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화목하라. 18절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해요. 자, 신앙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양심이 살고 인격이 살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삽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육이 변화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요한 3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부터 우리 신앙, 영이 살고 우리의 생각, 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행동, 육이 살아서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